10장 7에서 15절 말씀.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호기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아가서 저의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녕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녕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 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관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녕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땅 크로노스의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보면 모든 일이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닌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연재해에 관한 부분들을 볼 때에도 잘 과학적인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 같지만 어떤 한 면은 이해되지 않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들, 마음들조차도 내가 나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들, 국가적인 그런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들이 겪게 됩니다. 또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문제들이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현재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도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장차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러하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오늘 성경 본문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죠? 9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여호람, 여로보암이 아니고 여호람. 아합의 아들이죠. 아합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람. 이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보다는 누가 등장하냐면 오히려 아람,
곧 시리아의 왕이었던 베나닷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경계를 벗어나서 북쪽 이스라엘의 북편에 있는 아수르, 죄송합니다. 다메섹 지역에 있는 그 시리아 지역에 그걸 다스리고 있는 베나닷에 대한 그런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인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잘 보게 되면 여기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7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7절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은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다마스커스인데 이것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즉 시리아의 수도죠. 아니, 엘리사가 어디에서요? 어디 살았죠? 사마리아 성에 살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엘리사가 어디에 갔다고요? 다메섹에 갔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말에는 갔을 때에 라고는 시간을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는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메섹에 갔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 이유가 없어요. 어느 때 갔느냐? 시간도 없어요. 어느 기간에 갔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올라간 이유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에 시리아의 왕이었던 베나닷이 뭐가 들었다고요? 병이 들었다. 그런데 병도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런 내용은 뭐예요? 함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떤 병이 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한다면 뭐예요? 이건 전혀 그것은 추상적이고 상상일 뿐이지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혹이라고 말합니다. 혹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누구죠? 네? 베나닷. 실상 베나닷 2세입니다. 베나닷 2세인데 1세가 아버지고 2세가 뭐냐면 바로 베나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하닷이라는 말은 사납다, 날카롭다. 한마디로는 성격이 뭐한 거예요? 굉장히 날카롭고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닮아서 누구도요? 2세인 아들도 동일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든 겁니다. 병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말해요.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르렀다는 건 여기 왔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 누가요? 엘리사가 왔다고 말합니다. 자, 지중해입니다. 홍해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입니다. 요단강입니다. 사해예요.
이쪽은 갈릴리 지역이고 여기는 에브라임 지역,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고 여기가 유다 지역입니다. 자, 여기 갈릴리의 위편에 보면 여기 이 지역이 아람, 시리아 지역이에요. 시리아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에서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누가요? 베나다시 뭐냐면 지금 병이 들어 있는데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엘리사가 지금 이 지역에 이 지역 꼭 시리아 지역 즉 다메섹 시리아는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서울이에요. 수도입니다. 자, 이곳에 이제 갔는데 지금 병이 들었다. 근데 마침 어떤 사람이 뭐냐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그러자 왕이 누구에게 말하냐면 자기 부하였던 하사엘에게 8절 하사엘에게 말합니다. 하사엘에게 말하기를 너는 손에 예물, 선물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라. 거기서 맞고 그러니까 아직 뭐냐면 다메섹의 성에는 뭐예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다메섹 성에 왔다면 맞으러 가라 이렇게 할 것도 없죠. 맞으러 가라 하면서 선물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물으라는 거예요. 야, 너 이 엘리사에게 물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 뭐라고 묻느냐면 지금 내가 걸린 이 병의 내용은 몰라요. 병의 내용은 모르는데 뭐냐면 이게 이 병이 낫겠는지 한번 물어봐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 좀 물어봐라 라고 말합니다. 자,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엘리사가 사실 적국의 뭐예요? 적국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적국의 선지자에게 지금 자기가 병든 것이 나을 수 있는지 회복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보면 바로 여호람의 형이었던 아하시아가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했죠? 병이 들었었죠. 계단에서 뭐 했어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같으면 병원 가서 금방 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하시아가 부하들을 보냅니다. 어디로요? 블레셋이라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블레셋의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신에게 내가 뭐 할 수 있는지 나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라고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이죠. 1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지만 지금 이방인의 왕이었던 베나닷은 누구에게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지금 나을 수 있는지, 내가 지금 회복될 수 있는지 이걸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양쪽 다 뭐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신보다는 누가 더 세다? 이방신들, 다른 신들이 훨씬 더 효험이 있다. 한마디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베나닷도 뭐냐면 엘리사에게 하사엘을 보내면서 선물을 보내서 내가 지금 뭐에 회복될 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나닷이 엘리사에 대해서 엘리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5장에서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에 이미 뭐예요? 나만 장군이 베나닷 2세에게 가서 뭐라고 그랬죠? 왕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자, 저 사마리아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그 누구를 통해서 잡아온 여종을 통해서 있는데 아주 뭐냐면 그 말이 엘리사에게 가기만 하면 뭐 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가라. 해가지고 뭐냐면 갈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갈 때에 뭐냐면 많은 선물들과 종들을 데리고 뭐냐면 일로 갔습니다. 자, 그때 가가지고 결국 뭐 했죠? 나아만이 다시 치료를 받고 다시 돌아왔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죠? 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아니, 베나닷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뭐예요? 미리 뭐냐면 딱 방비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군사들이 딱 방비하고 있으니까 너 우리 중에 간첩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아닙니다. 아주 엘리사가 아마 왕의 침대에서 하는 말조차도 뭐예요? 다 알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왕에게, 자기 왕이었던 여호람에게 뭐냐면 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라는 사실을 뭐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엘리사가 어떻다라는 걸 이미 뭐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베나닷이 누구를?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려고 뭐 했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하니까 알아보니까 사마리아 성의 위에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있다라고 하니까 뭐냐면 부하들을 보냅니다. 부하들을 보내어가지고 도단 성을 뭐예요? 다 에워싸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사실 누가 봐서는 베나닷으로 봐서는 지금 엘리사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엘리사를 자기가 아프니까 미래의 것을 보는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봐 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안 돼요? 아니, 죽이고자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올라갔다는 그런 사실 자체가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지금 뭐 하는 거야?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뒤 문맥을 볼 때 베나닷이 지금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흐름 속에서 본다고 하면 엘리사가 지금 이 다메섹에 올라간 자체가 뭐예요? 잘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무엇 때문에? 네, 엘리사가 이 적지 다메섹으로 들어갔을까? 라는 거예요. 저는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뭐냐면 6장, 7장이 없다고 한다면 5장만 하고 온다면 뭐예요? 나만을
회복시켰으니까, 문둥병을 고쳤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베나닷이 고마우니까 한번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6장 7장에는 뭐냐면 나중에 베나닷이 도단성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까지 지금 뭐예요? 둘러싸가지고 7년의 무엇 동안? 7년의 기근 동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뭐였어요? 굶어 죽을 위기였어요. 굶어 죽을 위기. 그러니까 자식을 잡아서 뭐예요?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엘리사가 어디로 올라갔다? 지금 이곳에 올라갔다라는 앞뒤 문맥 자체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그냥 놔두었어요.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지만 뭐예요?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건데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뭐냐면 왕이 지금 하사엘이 그 얘기를 듣고서 하사엘이 뭡니까? 지금 엘리사에게 나아갈 때 9절에 하사엘이 뭐냐면 하사엘은 그러면 직책이 뭘까요? 직책이 뭘까요? 직책도 없어요. 직책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사엘의 직책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서 뭐냐면 일단은 하사엘이 어쨌든 베나닷으로부터 상당히 신임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사엘에게 말한 대로 하사엘은 그대로 명령을 뭐예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담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품, 모든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아름답다고 번역을 했는데 토부, 좋은 것들입니다. 그냥 특산물 중에서 뭐예요? 최고로 좋은 것들을 뭐 한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그 선물, 예물을 삼아가지고 약대에 몇 마리에? 약대는 낙타 몇 마리예요? 40마리에. 아니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에요. 조금 정도가 아닙니다. 선물이 조금 정도가 아니라 낙타 40마리에 실어가지고 지금 갈 정도로 많은 예물, 많은 선물들을 싣고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이런 내용을 봐서 이게 지금 다메섹 성 안에 이르지는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싣고 나가서 누구 앞에? 엘리사 앞에 섭니다. 서서 말하기를 당신의 아들 누구요? 아람 왕 베나닷이. 이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신의 아들 엘리사의 아들 누가요? 베나닷이. 왕을 가르쳐서 이 하사엘이 말하기를 당신의 아들, 이 말은 이런 당신을 존경하는 이런 뜻이에요. 당신을 존경하는 누가? 아람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서 말하기를, 관심사가 뭐예요?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무슨 병이요? 몰라요. 무슨 병인지.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병이 낫겠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베나닷은 자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선물을 보내도 적은 정도가 아니라 최고로 좋은
값이 나가고 좋은 그런 물건들을 선물로 해서 그것도 낙타 40마리에 실어가지고 보낼 정도로 뭐예요? 자기 병이 낫겠는지 이것을 알고자 뭐예요? 40마리의 낙타 위에 그 수많은 선물들을 보냅니다. 이거 뭐냐면 낫게 해달라 이것도 아니고요. 낫겠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뭐예요? 아주 큰 대가를 뭐예요? 지불을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어떤 면을 보면 지금 누구를 할 때에도 예전에 5장에서 뭐 할 때에도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로 보내면서 엘리사를 만나게 할 때에도 뭐요? 엄청난 그러한 예물들을 선물들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보냈었죠. 그러니까 아마 이 베나닷 자체가 뭐냐면 상당히 뭐예요? 배포가 큰 사람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배포가 크죠. 예? 배포가 큰 사람들은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을 들었던 엘리사의 답변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가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누구예요? 하사엘입니다. 하사엘 너는 가서 뭐 해라? 베나닷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왕이 정령 나으리라. 이 정령이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정령으로 번역했습니다만 반드시 이거 꼭 반드시 낫는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병인지도 몰라. 근데도 이 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거 반드시 나. 반드시 회복이 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 뭐야? 그러나는 뭐죠? 앞에 있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근데 알게 하셨다는 이 말로 번역이 되면 이게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라는 말을 알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는데 보여준 내용이 뭐냐? 저가 누구예요? 베나닷이에요. 베나닷이 정령 뭐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는 살겠다고 했고 뒤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병은 치료가 돼. 병은 회복이 돼. 병으로는 안 죽어. 병으로는 죽지 않는데 뭐냐면 그 병이 아닌 다른 걸로 인해서 다른 방법으로 뭐 할 거다? 베나닷이 죽게 될 거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 엘리사로부터 들은 것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어. 하나는 반드시 산다라는 것이고 회복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누구예요? 하사엘을 바라보는데 부끄러워하기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민망할 정도로 뚫어지게 뭐 하는 거예요? 쏘아본다. 이게 뚫어집에 고정시켜서 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를 갖다가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보는 쪽에서 봐요?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뭐예요? 쏘아보다가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는 거야. 누가 울어요? 엘리사가 울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가 우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얼굴 보더니 우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12절에서.
당황스러우면서 내 주여, 내 주여라고 말해요. 나의 주인이시여. 주인인가요? 아니요. 사실은 엘리사의 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의 말이죠. 내 주여,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왜 우십니까? 우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뭘 할지를 내가 안다 라고 말합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행할 모든 악을, 이 악이 라예요. 라는 뭐냐면 깨뜨리다라는 뜻이에요. 깨뜨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할 거? 완전히 깨뜨릴 정도로 악을 행할 것을 뭐 한다? 내가 안다 라는 거예요. 그 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네 가지로 설명을 해요. 네가 저희 성에 뭘 놓을 것이다? 불을 놓을 거다. 저희 성이 어떤 성이야? 사마리아 성이야. 사마리아 성에 뭐 할 거다? 불을 놓을 거다. 불을 지를 거다. 불을 지를 거다. 뿐만 아니라 장정이 뭐예요? 젊은 사람을 갖다가 뭐예요? 젊은 사람을 칼로 죽일 거다. 칼로 다 칼로 죽일 거다. 또 뭐예요? 어린아이는 매어 칠 거다. 즉 땅바닥에 내동댕이 칠 거다. 여기 어린아이는 뭐냐면 아주 어린 뭐예요? 갓난아이.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를 내동댕이 칠 거다. 아니, 어린아이를 내동댕이 칠 거다. 이걸 지금 누가 아는 거예요? 엘리사가 내가 알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또 하나, 임신한 여자, 아이벤 부녀, 임신한 여자를 뭐 할 거다? 가를 거다. 어디를 갈라요? 배를 가를 거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냐면 악이야. 뭐에 대한 악? 하사엘의 악이에요. 악인데 이런 악을 보니까 뭐냐면 우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누가 보는 거야? 엘리사가 보는 거야. 이거 이해돼 안 돼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그런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야? 이것을 알게 해주신, 보여주신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이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엘리사가 아는 거예요. 누가 보여줘서? 하나님이 보여줘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들었던 하사엘도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음 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 간대? 아니, 이건 하사엘이 굉장히 뭐냐면 겸손을 떠는데 뭐예요? 아주 밑바닥까지 얘기해. 나는 뭐냐면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이 개 같은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뭐 할 것을?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이 알게 했다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 앞에치도 그렇지만 여기도요. 보다라는 말이에요. 보다.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다. 뭘?
하사엘이 뭐가 되는 거? 왕이 될 거. 왕이 되면 뭐예요? 왕으로서 뭐예요? 이런 일들을 행할 거다. 지금 당장은 지금 하사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뭐예요? 왕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버려. 왕이 되어서 이런 일들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하사엘이 그 다음 뭐라고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아. 그리고 14절 하사엘 저가 떠나가요. 엘리사를 떠나서 누구한테 갑니까? 그 주인이 누굽니까? 베나닷에게 갑니다. 왕에게 가죠. 왕에게 가니까 왕이 물어요. 야,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무슨 말을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궁금한 것이 자기 병든 거 낫겠느냐라는 거예요. 병이 든 것이 낫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말하죠? 저가 내게 이르기를. 저가 누굽니까? 엘리사가. 내게는 누구예요? 하사엘.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말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이다. 왕이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나을 것입니다. 뒷얘기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죽으리라는 얘기는 뺍니다. 그리고 뭐예요? 좋은 얘기만 해요. 왕이 낫는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도 정하려고 그랬어요. 좋은 것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전체를 다 아우르지를 못해. 그래서 제목을 11번 바꿨다가 11번째 제목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냐면 왕이 낫는답니다. 자, 이럴 때의 베나닷의 기분은 어떻을까요? 뭐요? 안심하겠죠. 너무 좋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 15절이 그 이튿날에 하룻밤 딱 자고 나서 그 다음날 하사엘이 누구를 향해서? 이불에다가, 이불이라는 말은 담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짜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뭔가를 할 때 서로 이렇게 그 직무를 짤 때, 옷을 짤 때 서로 이렇게 저기 있잖아요. 옷을 짜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이불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옷이라는 말로 더치고 또 이게 뭐냐면 담요, 이불, 두꺼운 천이라는 말로 번역도 가능해요. 자, 이불에다가 뭐예요? 물을 적십니다. 그리고 어디다 놔요? 얼굴에 덮습니다. 누구의 얼굴에? 왕의 얼굴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왕이 얼굴에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병이 든 상태에서 많은 열이 나가지고 물 적셔가지고 그랬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가 그렇지 않거든요. 덮으니까 뭐예요? 왕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뭐예요? 네, 질식사로 죽인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사엘이 지금 왕을 죽이고서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는 이거 보면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이런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랐죠. 사실 모르니까 괜찮았겠지. 만약에 하사엘이 왕을 죽였다 그러면 뭐냐면 이거 반역이다 하고 뭐냐면 하사엘이 죽었을 거야. 근데 그런 부분이 없이 전혀 뭐예요? 그냥 왕이 되었다. 누구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그렇게 됐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죠. 지금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중에 15절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열왕기상 19장.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 갈멜산에서 450명 대 1, 엘리야. 그래서 뭐냐면, 싸움이 붙었어요. 어떤 싸움이 붙었죠? 누가 더 센가? 즉, 바알이 더 센가? 여호와가 더 센가? 라고 하는 부분이 선지자 사이에 붙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갈멜에서. 그래서 나머지 적 450명을 전부 다 뭐요? 붙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요? 이세벨이 선지자가 죽은 걸 알고서 뭐냐면 누구를 죽이고자?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을 때 엘리야가 무서워가지고 어디까지 도망가요? 호렙까지 여기까지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중간에서 뭐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의기소침해 있을 때 그래서 호렙까지도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저가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거라? 다메섹으로 가라. 여기까지 있었던 엘리야에게 야, 너 다메섹으로 가 라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서 뭐하게?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근데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엘리야 시기에는 하나님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절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님시의 아들이었던 이 사람은 뭐냐면 누구의 뒤를 이어서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뭐냐면 예후 가문, 예후가 뭐냐면 누구의 가문? 아합의 가문, 오므리 가문을 완전 싹쓸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뭐 하겠다?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엘리야가 했어요? 못했어요? 엘리야 생전에 못합니다. 누구 때 가서? 엘리사 때 가서야 합니다. 엘리사가 기름 부었을까요? 아니요. 제자를 보내가지고 나중에 기름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명령이 주어졌지만 지금 그 당시에 못했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사엘을 왕으로 또 누구를 왕으로?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붓겠다라고는 자신의 뭐가 있었어요? 뜻. 하나님의 마음. 자신의 뜻을 갖다가 엘리야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뭐예요? 아벨 무훌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뭐해라? 기름을 부어라. 엘리야가 했던 유일한 것, 하나님 명령하신 거, 뭐였어요? 엘리사에게 가서 아벨 무훌 여기는 여기 조금 요단강 여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가서 뭐냐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요것은 해요. 그래서 그 대신 뭐가 되게 해요? 선지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있었던 것은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사건 이전에 몇 년 이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대충 계산해 보면 아합이 22년 다스립니다. 아합이.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샤가 2년 다스려요.
그리고 여호람이 왕이 돼가지고 몇 년 다스리냐면 12년 다스립니다. 합하면 몇 년이죠? 22년, 24년, 그 다음에 36년. 그런데 보세요. 36년도 어느 때에 있는지가 없어요. 중간. 이 아합 때니까 22년 그 사이에 어떤 기간인데 그것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여기 12년 여로함이 다스리는 이때 이미 7년은 지났다는 건 확실해. 기근이 지났으니까. 그러지만 그것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 7년 잡고 여기까지 9년. 그리고 하면 약 한 20년 정도 뭐 한 거예요? 지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 때에 뭐 한 거예요? 약 한 20년 전에, 이전에 뭐 했던 거? 말씀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때 와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력도 좋으셔. 그렇잖아요. 이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 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뭐 하신다?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6절에 그 다음 절 보죠. 17절에 보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죽여?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죽일 거다? 엘리사가 죽일 거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예후 때에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예후 때에 그리고 예후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아하스예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이때 뭐냐면 하사엘에 의해서 두 번 다 뭐냐면 하사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한 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이때 이 하사엘은 계속 요단강 우편에 있는 이 지역을 계속해서 누구 때도 예후 때에도 공격해 오고 여호아하스 때에도 공격해 와서 북이스라엘의 성,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젊은 사람들, 장정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임신한 여자까지 뭐예요? 배를 가르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을 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 한 거예요? 하사엘이 한 행동은 싹을 완전히 자른 거야. 젊은 사람, 군인들 죽이죠. 어린아이를 내어 맺힌 것은 장차 군인 될 사람들을 다 죽이죠. 자, 여자가 임신한 그 아이까지 배를 갈라서 죽였다는 얘기는 장차 미래의 군인까지 뭐 한 거예요? 완전히 싹쓸이를 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사엘이 얼마나 잔인했는가, 얼마나 참혹하게 이스라엘을 갖다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그 참상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서 왕을 세우는 거 이해돼야 안 돼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행했을까요?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아합의 가문. 왜? 왕으로 하나님께서 아합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참 왕이신 이 왕,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짜 왕, 백성들에게 진짜 왕이 누구냐? 진짜 왕은 카이로스에 계신 여호와가 진짜 왕이다. 그런데 왕인데 이 아합은 누구를? 이세벨 때문에, 부인이었던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이 가지고 왔던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김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의 참 왕이신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진노하셔서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아합의 가문을 갖다가 싹 뭐 하시겠다? 멸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엘리야에게 주신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 속에서 하신 그 말을 갖다가 뭐냐면 당장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 먹었던 것, 자신의 뜻하신 것을 뭐 하신다? 반드시 행하시는 여호와시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의 문제들, 실상 자연이 일어나는 자연재해의 문제, 재난의 문제들, 또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누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런 일들은 계속 되어져 간다. 진행되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단 우리가 뭐예요? 이해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무엇을? 뜻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가신다.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문제는 그래서 무엇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빠시다. 아빠시기 때문에 아빠 그분께서 뭐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진행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진행해 가시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 통일왕국 때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어떤 약속이죠? 야,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내 씨를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할 거야. 그리고 네 후손뿐만 아니라 씨와 그 다음에 너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하나님의 큰 뜻은 진행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뭐 했을 때? 등을 돌리고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하시겠다?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합의 가문이 가장 뭐 한 거예요? 악했어요. 그래서 그냥 극악했다라고 말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할 그러한 사랑,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런 사랑에서 눈을 돌려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까지라도 뭐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한 그런 악에 대해서 그의 가문을 뭐 한 거예요? 완전히 예후를 통해서, 하사엘을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 칼로 멸하시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다? 하사엘을 세우시겠다, 왕으로 삼으시겠다 라는 거예요. 하사엘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왕이 되니까 기분이 좋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더 큰 부분으로 보게 되면 뭘로 해요? 빗나가는, 깨뜨리는 그 일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그것을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뜻 속에서 그 씨를 따라 누가 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카이로스의 세계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자, 깨뜨리는 문제, 빗나가는 문제,
그런데 그것을 기원이 되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형상을 드렸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깨뜨려졌던 이 죄의 문제를 갖다가 빗나간 문제를 뭐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들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 대신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셔서 뭐 하려고? 우리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를 뭐 하려고? 취하게 하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게 하여서 장차 뭐예요? 장차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하려고. 그것을 우리에게 완성될 그분의 나라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제목을 이렇게도 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간, 공간, 이것을 넘나들면서 통치하시는 여호와시다. 가장 먼저는 과거, 현재, 이때 보면 현재죠, 이게. 과거는 뭐예요? 엘리야 사건이야. 과거. 현재를 넘나들면서 무엇까지? 공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다메섹, 아람까지라도 뭐 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여호와시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현재는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아빠로 섬기면서 이걸 누리고 살지만 뭐 하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누리는 미래까지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여호와시다. 그분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나의 아버지 여호와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전에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그리고 행하실 여호와신 것, 그 여호와신 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만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내 앞에 있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러나 그분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반드시 행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주님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주셔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여 죄악을 주님께 소멸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에 도저히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한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주님 아름답게 인도하시는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한번 언약하신 모든 것들은 정말로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도 끝끝내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사엘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왕이 되지만 그가 악한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멸망의 도구로 사용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아름답게 준 이 천국복음과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주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님이시오 멈추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이시오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시오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주님이시오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주님이시오 비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주님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방 나라까지 믿지 않는 공산주의 또 주님께서 이슬람 또 온 세계에 나아가서 아버지 이 전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세계교회 성도들 비록 연약하고 작은 이곳이지만 주여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끝끝내 주님 저희 모든 주님께서 나라에 모든 주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믿음의 주님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냐고 주여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냐도록 주께서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바르게 잡아주시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믿지 않는 모든 주님께서 아버지 힘을 걸으시옵소서. 저들에게 주님과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는 우리가 주님께 아름답게 아버지 사용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나갈 때는 이해되지 않고 아버지는 주님께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주여 주님의 그 신뢰를 믿고 주님의 기쁘심과 아버지는 주님께서 신실하심을 믿고 나가는 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 세계를 주셔 사랑하는 주셔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만큼 우리가 그대로 행하고 나가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생명이여 부활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영원하고 진실하고 꼭 성취되는 이 말씀들을 선포하셨을 때에 사랑하는 주의 종들 영의 눈이 떠 있고 주님 긴밀하게 주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비밀을 꼭 보여주시며 그것을 선포하셨을 때 꼭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이해되지 않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울 당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끝까지 주님 믿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며 또 우리 주님 믿음의 주님이셔 다음 세대들에게 이 모든 주님의 언약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에게 지금 선포하신 말씀이 엘리사에게 가고 엘리사의 제자들에게 가고 이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주여 이 준 천국의 비밀 카이로스의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주님께서 선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줄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희를 참여시켜 주시고 그 놀라운 영광의 그 영광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둡고 악하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희들이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저희들로 더 깊이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염소와 양이 구별되어지고 가라지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들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날 이때에 저희들이 이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계획 속에 저희가 참여된 자로 앞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신뢰하고 믿고 오로지 아버지만 붙들고 따라가는 저희 세계력교회 성도들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물질로 시간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 그대로 저희들이 욕심 부리지 말고
더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드리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함께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귀한 목사님 위에와 그 가족 위에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